거룩한 복음의 선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라는 복된 소식을 선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확실하다는 표시를 하고 인을 찍는 것이 성례입니다. 즉 성례란 복음의 약속을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는 도구로서 말씀이 일으킨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66문답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지와 인장으로서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의 집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약속에 대해 더 분명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례란 그저 부수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교회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서 거룩한 복음의 선포인 설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며 매우 특별히 여기고 떠받들지만 성례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례란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교회 행사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넘어 오히려 그런 위험한 대면 행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례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표와 인, 즉 표시와 도장처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할 때 특별한 사항은 특약사항 해서 문구로 표시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한 정확한 사실이다라는 뜻을 담아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집문서에 찍힌 도장을 보면서 이건 진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문서에 찍힌 도장은 나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와 인, 즉 분명한 표시와 확증, 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인의 표와 인이 국가로 가면 왕, 대통령의 표와 인, 즉 국가 공문서와 도장인 옥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작성한 후에 왕이 옥세를 찍으면 그 문서에 관한 모든 내용은 이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키가 180cm 이상 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위쪽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산소세를 하루에 100원씩 낸다 라고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도장을 찍으면 그 즉시 180 이상은 100원씩 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몸무게가 50kg 이하인 사람들은 하루에 500원씩 걱정세를 내야 한다. 이유는 바람 불고 태풍 오면 그 사람이 바람에 날아갈까 봐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은 걱정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국가문서로 기록을 하고 표시를 하고 대통령이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부터 50kg 이하의 몸무게의 사람은 반드시 500원씩 걱정세를 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라고 웃어 넘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며 또 우리는 거기에 즉각 순종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좋은 취지로 마련되었지만 현재 보험 사기를 통해 보상을 노리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 오용되는 스쿨존 30km 속도 제한입니다. 이 스쿨존 제한은 특별히 우리 동네에 위치한 장생포 초등학교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을 차로 등하교시키기 때문에
학교 앞에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쪽만 지나가면 속도가 매우 더뎌지기 때문에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전에 다니던 속도인 50km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앞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카메라가 없는 길 반대편 건너에서도 경찰이 자주 등장해 이동용 무인 카메라로 단속을 합니다. 정해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국가문서라는 표시와 대통령의 허가를 나타내는 옥새라는 도장이 이토록 무섭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겨우 이 세상, 그것도 전 세계의 중심이 아닌 동아시아의 한 구석에 있는 일개 대통령의 표시 문서와 도장이 이토록 엄청나다면 하늘과 땅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표와 인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만왕의 왕께서 하늘 문서 표시와 도장으로 약속하신 성례의 보장은 과연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 누구라도 금방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이토록 귀한 성례의 역할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례란 그저 1년에 몇 차례,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연례 행사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민족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표와인 성례를 소중히 여기면서 강화하는데 더욱 큰 관심을 쏟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표시와 도장, 곧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65, 66 문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례 집행을 통해 성령님은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지와 인장으로서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 집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약속에 대해 더 분명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과연 그러한지 이 성례 역할에 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표징을 뜻하는 히브리어 오트는 징조, 표시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언약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단어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무지개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후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언약의 증거가 바로 성례는 표와 인이다 할 때 표징입니다. 노아의 무지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 지구를 뒤덮는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표와 인으로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확증을 받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증거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감각적인 우리는 보여지는 무지개라는 증거의 언약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합니다. 노아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홍수라는 물폭탄의 아비규환 속에서 수장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죄와 비참함,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 사방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해서 비가 내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트라우마가 늘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때 그들은 두 가지를 생각함으로써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는 그 언약이 확실하다는 표와 도장인 증거의 언약으로서 하늘에 펼쳐진 무지개입니다. 이처럼 무지개라는 언약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의 언약을 믿을 수 있게 만드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같은 표징이라는 말이 할례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창세기 17장 11절은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합니다.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남성의 표피를 베어내는 이 할례의 영향력과 그 표시가 보여주는 언약의 강력함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할례에 대해 단순히 언약의 표징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 라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언약의 표징과 언약은 너무나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가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니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 가셔서 실제로는 내 언약을 믿고 있지? 그런데 껍데기인 할례 행위만 안 한 것인지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할례라는 표징이 없는 자는 바로 언약이 없는 저주받을 자로 여기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 즉 표와 인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자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례가 없는 자는 말씀이 없는 자로 여겨도 됩니다. 그러니 성례가 힘을 거의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한국교회 안에는 이 성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예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게 되는 구원을 선명하게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언약의 증거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다 못해 이제는 완전히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과연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성경에서는 안식일, 주일도 표징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일이 구약 시대에 얼마나 중요하고도 강력하게 지켜졌는지 잘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파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곧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덧붙여진 표시, 표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표징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며 죄악의 충동에 휩쓸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쉽게 상실하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 그처럼 가시적으로 눈에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언약의 표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높이 교육입니다. 중학생 정도만 되면 친절과 배려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그 설명을 통해 친절과 배려가 무엇인지 중학생들은 개념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말 그대로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은 이 친절과 배려를 친히 보여주기로 합니다. 아침에 등교하기 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깨우는 것은 물론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는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피곤한 아이들에게 상큼한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제철 과일을 삽니다. 학교 끝나면 태우고 차 안에서 준비한 정성껏 준비된 저녁을 먹인 후 또 학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왔다가 학원이 마치는 밤 11시경에 또 태우러 갑니다. 물론 집에 도착한 아이들이 편히 잘 수 있도록 이부자리를 깨끗이 세탁해 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본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친절과 배려라는 개념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와 인,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정하신 성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주님은 그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멋진 성례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놀라운 사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성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 확고부동하며 그 외 다른 것에서 더 훌륭한 확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사방으로 괴어주고 받쳐주지 않으면 떨리고 흔들리며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자비하신 주께서는 그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의 능력에 자신을 적용시키신다. 우리가 항상 땅에 붙어 기어다니고 육에부터 떨어지지 않으며 영적인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런 땅에 붙은 것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에게 인도하시며 육에 있는 우리 앞에 영적인 복의 거울을 두신다. 아멘. 여러분, 성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두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만 성례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례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확고부동하며 그 외 다른 것에서 더 훌륭한 확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사방으로 괴어주고 받쳐주지 않으면 떨리고 흔들리며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자비하신 주께서는 그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의 능력에 자신을 적응시키신다. 우리가 항상 땅에 붙어 기어다니고 육에부터 떨어지지 않으며 영적인 일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런 땅에 붙은 것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에게 인도하시며 육에 있는 우리 앞에 영적인 복의 거울을 두신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례를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례의 유효성과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친히 제정하셨다고 해서 이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기계적인 어떤 힘이 작용을 해 우리에게 특별한 무엇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로마 카톨릭교에서 잘못 생각하는 바 같이 그 자체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례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성례의 유효성은 성례라는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례는 그 자체로 기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마술적인 것이 아니요, 또한 성례를 행했다는 사실 때문에 기적적으로 그 무엇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시지 않고 그래서 바른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성례는 결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례의 유효성은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특별한 신분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례의 집행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명하신 주로 목회자들에 의해서 시행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독특한 인격이나 신분 또는 지위 때문에 성례가 성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 고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례는 성례고, 우리 부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그분은 부목사님이고 별로 안 깨끗한 것 같으니까 이분이 인도하는 성례는 성례가 아니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성례를 집행하는 이들이 온전한 분들이 못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집행하는 성례가 무의미하다거나 또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성례의 유효성은 인간적인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성례를 사용하시는 누구?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이란 4세기 초반에 등장한 사람들로서 교회는 거룩하며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모임을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거룩해야만 한다 등등으로 구별된 거룩을 매우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혹여라도 외적으로 흠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교회에 못 옵니다. 또 받아서도 안 되며 현재 교회에서 자기 고집 속에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각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도나티스트주의자들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지금 교회 회원으로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와서 그나마 이 정도로 거룩해진 것이지 그전에는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 이후에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절대 교회라 불리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히 교인의 구성에 관한 조건이 이 정도이니 거룩한 예식이라 불리는 성례는 과연 어땠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지도자로 평가받는 사람에 의해 시행된 성례가 과연 성례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성례를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성례는 거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성례는 전통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의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근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례란 그 거룩한 예식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어떤 거룩한 사람이 인도할 때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성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개방성을 가질 뿐 아니라 특별히 성례가 거행될 때 모든 성도들은 다 이렇게 성령님께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례에 속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감동이 성례를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며 또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더욱더 큰 확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성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영단번의 유일한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고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66, 67 문답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지와 인장으로서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의 집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약속에 대해 더 분명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희생 제사를 우리의 믿음에게 가르쳐 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성령님은 다음 사실을 가르치시며 또한 성례를 통해 그 사실을 확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룩한 예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정하십시오. 지난 3주간 동안 우리는 성례가 무엇인지 배움으로써 성례의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지 또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를 과연 이전처럼 가뭄에 콩나듯한 빈도와 더불어 아무런 생각 없이 치르는 형식적인 교회 행사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표와 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분명한 약속과 도장으로서의 성례, 즉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으로 분명히 믿고 지킬 것인지 말입니다. 고민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을 좀 합시다. 183장 오늘 찬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최고의 선물 2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거룩한 복음의 선포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성례. 그런데 말씀은 강조됐는데 성례는 강조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 잘못된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2가지인데, 첫째, 성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친 적도 배운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에 못지않게 근원적인 이유는 매번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기대도 의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그냥 교회에서 치르는 행사로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행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찬양을 할 때 주여 이제 내가 성례를 알았고 이 성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오니 성령님께 기대하고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꼭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더 강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온 인류를 복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를 통해 모세 언약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 언약의 특징은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언약을 더 좋은 언약, 새로운 언약, 곧 신약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첫 번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은 그런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언약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증거인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근거에서 한번 택함 받은 사람은 다시는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우리에게 새 언약의 확신을 주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대도 없고 의존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탄의 충동에 놀아난다? 정말 우리는 불쌍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특별히 4절을 부르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경배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성령님에 대한 기대와 의존을 다시 한번 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성례라는 분명한 약속의 표와 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와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사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례를 말 그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예식인 성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